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한 묘사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반모섬의 유배 중이었던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이 요한계시록 4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모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벽옥 같고 또 홍보석 같았으며, 또한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높보석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고, 그것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귀한 보석으로 비유하였는데, 그것은 당시 그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불변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벽옥같이 하나님께서는 매우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며, 홍보석같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며 불같이 심판하시면서도 동일하게 불같은 사랑으로 구원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지개가 상징하고 있는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보좌에 앉으신 이는 어떠한 분이라는 겁니까? 그분은 매우 거룩하시면서도 완전하신 분이시며, 동시에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리고 동시에 언약에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무엇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두루마리가 들려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 영광 가운데 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며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져 있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였을 때 그 내용이 그냥 이상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오른손에 들려져 있다는 것은 그 관련 내용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결과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내용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 문제는 그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비밀스러운 문서나 서류를 전달할 때 반드시 거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봉인하는 겁니다. 급비 문서일수록 여러 번의 봉인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것을 풀 수 있는 사람들을 극소수로 제한하면서 그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서류를 전달할 때에도 그 서류를 중간에 사람들이 뜯어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봉인 작업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봉인을 한다고 해서 그 비밀이 절대로 새어나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알게 모르게 그런 비밀들이 새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봉인하신 것이라면 과연 그 비밀을 풀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오늘 7이라는 완전한 숫자를 통하여서 이것이 완전하게 봉인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 비밀을 풀 수 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힘 있는 천사가 나타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그 누구도 이것을 펼칠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하늘 위에도 이것을 펼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하늘의 천사들조차도 이 두루마리를 펼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는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된 인간을 구별할 때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분이고 우리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모든 속성들이 다 무한하십니다. 반면에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 한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자부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으며, 아무리 지혜롭다 말할지라도 그 지혜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코로나 상황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 상황을 볼 때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십니까? 우리 인간이 그토록 지혜롭다라고 말하면서도, 그토록 능력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이 바이러스 하나 어떻게 하지 못해가지고 모든 것이 멈춰져 있는 지금의 상황을 볼 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한지를 우리는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혜롭다 말할지라도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절대로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서 크게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한이 흘린 눈물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당시 요한이 느꼈던 그 절망감이 어땠을까요?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펼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그 사실과, 그리고 동시에 당시 요한이 느꼈던 많은 감정들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펼칠 수 없다는 그 좌절감도 요한에게 있었겠지만, 당시 요한이 느꼈던 그 감정은 정말 자신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그저 비참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더더욱 요한의 마음을 어렵게 하였을 겁니다. 당시 요한은 외부적으로 로마의 박해에 맞서고 있었고 내부적으로 이단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를 굳건하게 세워나갔던 자입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세워나갔던 사람이지만 어디까지나 요한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했고 비참한 죄인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요한이 할 수 있는 것은 비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뿐이었고, 요한의 눈물은 눈앞에 있는 그런 현실과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그리고 비참함에 대한 복합적인 눈물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여기까지 볼 때 오늘 말씀은 굉장히 절망스럽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 같지만, 이제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나오는데, 그것은 5절 말씀에서 울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요한이 울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두루마리를 펼칠 자가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연약함과 죄에 대한 비참함의 눈물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울지 말라고 할 때에는 분명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럼 그 대안이 무엇이겠습니까?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등장을 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볼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입니다. 참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참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한 단 한 번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십자가에서 드리셨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드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모든 제사가 예표하고 있는 것처럼 그 십자가를 자신을 제물로 삼아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이어주는 그런 길이 되었고, 참된 하나님이시면서도 참된 인간이신 그 신인 양성의 중보자로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여전히 중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그 어린 양이 승리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취하심으로써 그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셨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마지막 날까지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는 것을 매우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허락하셨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나가실 것이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변함없이 이것을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었으며, 이제는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적대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편에서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신 겁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와 반대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그 반대편에서 우리를 위한 무한하신 진노를 쏟아내신다면 우리는 절망 그 자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편에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며, 우리의 삶에 그분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드러내실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편에서 우리를 위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8절과 9절과 10절의 말씀인 것이죠. 8절을 보시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향이 가득한 금 대접에 담겨서 이 기도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어린 양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셨을 때 바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이며, 그 거룩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것은 9절과 10절의 말씀처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의 백성들을 그분의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고 그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정말 연약한 자들이고 부족한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떤 공로와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를 세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신 것도, 그리고 그 피로 우리를 사신 것도,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도 우리의 어떤 공로와 의지와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결과로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오늘 말씀의 근거로 총 3가지의 적용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며 그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고, 그리고 그 앞에 감히 설 수도 없는 죄인들입니다. 또한 현실에 좌절하며 죄의 비참한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더욱이 그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대적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편에 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보좌 위에서 영광 가운데 계신 분께서 더 이상 우리를 적대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편에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이보다 더 큰 능력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무한한 능력과 권능으로 그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의 편에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삶을
그 선하신 손으로 하나하나 붙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신실하심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은 절대 우리가 행한 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주권적으로 행하신 일의 결과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또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절망스러웠던 우리를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